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윌리엄 듀렌트 씨가 있었습니다. 1885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96세였죠. 아주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 듀렌트 씨는 철학자이면서 저술가였습니다. 철학 이야기, 루소와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듀렌트 씨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일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구에 몰두하고 학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해서 그 일에 힘써 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해서 여행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식상해지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재산을 모았더니 모으면 모을수록 걱정과 불화가 더 생길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술에 힘쓰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해서 책 쓰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거 역시 피곤함을 더할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자동차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오더니 그 여인과 아기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족을 태운 자동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래서 이 듀렌트 씨처럼 그 이것저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것, 굉장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비아, 그의 아들은 아키포.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키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는 거죠.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주인인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에까지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오긴 했지만은 도망 온 곳에서 참으로 기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복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주고 형제같이 여겨 달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 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부르고 있는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이 오네시모를 그 용서하고 그 형제와 같이 받아주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와 용납만 잘해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죠. 룻기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그 두 며느리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 땅에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살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는 며느리들 앞길을 막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 고국인 이 모압 나라에 머물러라. 그래서 오르마로 머물게 되고 룻은 끝까지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오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나를 이제는 기쁨, 즐거움 이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 괴로운 자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괜히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나오미는 자기가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 흉년이 드니까 그 나라를 떠나서 그 이방 나라인 모압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 고국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또 돌아오고, 이 나오미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걸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있죠.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죠. 오벳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여인들이 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게 되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죠.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는 이른 그대로 기쁨이 되었어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기쁨이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룻을 통해서 된 것이죠. 자기 며느리 룻. 물론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룻은 기쁨을 주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룻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무슨 기쁨을 주셨나요? 구원의 기쁨, 또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가 41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찬송가 411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이 보니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내 슬픔이 보니 사라지고 내 슬픔이 마음의 기쁨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주가 주가 항상 항상 계셔 계셔 기쁘다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 기쁘다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인가요?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같이 용납해 주시오. 그것이죠. 자, 이렇게 부탁한 것을 들어주고 또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셔서 시험 문제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 시험 문제는 하나이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시켜서 제단 위에다가 얹어 놓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쯤 되었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5살쯤 된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115세가 되는 할아버지예요. 힘없는 할아버지죠. 이삭은 이제 15살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아주 혈기왕성한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시키려고 할 때 충분히 이삭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또 제단에다가 그 이삭을 올려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눕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이죠. 자, 이것은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주종간에도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직장,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고 해도 콧방귀 막히죠.
너나 잘해라.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부탁한 것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재차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여기 숙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크세니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세니안이라고 하는 말은 환대 또는 대접, 그런 뜻입니다. 숙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죠? 숙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환대하라, 대접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숙소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환대해달라, 또 나를 대접해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너에게 가서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내 부탁을 들어주라, 그런 의미란 말이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가서 편안히 거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들어주는 건 어떤 것이에요? 용서와 용납이죠. 이 용서와 용납은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로 이것만은 용서 못해.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하는데 죽기 전에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유대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친대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주 잔뜩 많은 것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 490번 용서하면은 세상 끝나야 될 거예요. 이것은 완전수죠. 7이라고는 완전수예요. 다 용서해 주어라. 다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도 죄인이 아니냐? 너도 죄인인 주제에 누가 조금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용서 못하고 그러면 너도 용서받기 힘들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당장 빚을 갚아라. 이거 지금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 몸을 팔고 내 아내와 자식도 팔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간구하죠.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볼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은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건데 10,000달란트니까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을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이 궁유를 베풀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목을 붙잡고 당장 빚을 갚아라. 제발 좀 참아주게. 그럼 내가 꼭 갚겠네. 안 돼. 그리고는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장 그놈을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놔주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지, 용서 안 해주시면 지옥에 던져져야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안부를 주고받는 일,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도록 가정이라는 제도도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모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작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5 선교회가 있죠. 청년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섬기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선교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속히 선교회에 가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선교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선교회에 가입하면 돼요. 제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의 인사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것인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쁨과 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꼭 축복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 따라 용서하며 용납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